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좇아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자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피조물인 그 존재인 인간이 그 위치를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분명한 하나의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아주 간단한 명령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실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 분명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그루라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한 그루라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는 수천 종류, 수만 종류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간단한 명령을 주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엄연한 차이, 엄연한 관계를 획정하는, 그것을 분명히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일지라도 그 관계를 분명히 획정하는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왜 쉬운 명령이냐 하면 만에 하나 반대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실 생각이시라면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어라. 그리고 그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즘 하는 말로 정말 장난치시는, 인간을 갖고 노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간단한 명령을 주신 거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하나의 나무죠. 그리고 그 또한 어디 후미진 곳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후미진 곳에다가 숨겨놓고 유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아주 그냥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은 심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행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명명백백하게 아주 잘 드러난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내린 명령도 그에 따른 또 추가되는 명령도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루에 10개씩 먹어라, 20개씩 먹어라, 뭐 이런 명령이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고역이 될 수 있겠죠. 힘든 일이 될 수 있을 텐데 딱 그 한 그루의 나무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말라. 나머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라는 가장 쉬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이브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단의 꾀임은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욕심을 자극했는데 거기에 인간이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창조주의 영역을 탐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그 하나의 계명마저 인간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되려 하는 마치 사탄이 하나님처럼 무별 위에 서려고 하는 그 교만을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마귀가 되어버린 것처럼 똑같은 패턴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가까웠냐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실오라기조차 걸치지 않은 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체로 다녀도 부끄러운 것이 없었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나체로 다니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쌓이게 된 그 담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깨부실 수 없는 너무나 높고 너무나 두터운 장벽이 되어버렸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도대체가 하나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담과 이브가 자손을 낳았고 그 아담과 이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 가장 커다란 위대한 결정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이셨죠. 그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주의 역할을 하셨던
하나님 품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위대한 계획이셨습니다. 도무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기본적으로 영혼에 깊숙이 새겨져 버려서 도저히 씻어지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로 회복시키고자 인간의 죄의 짐을 영원히 도말하고 영원히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 2000여 년 전에 분명히 일어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사람들을, 그리 생각했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그리고 사람은 예수님을 그 창조주이신, 자신들을 만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채찍질로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이신 그 성자 예수님을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손목과 발목에 큰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 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인간의 모든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바위가 터져나갔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부활, 육신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죄의 대속을 상징하는 예표인 매년 혹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하여 인간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 인간이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너희에게는 매년 드리는 이 양과 소의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원한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전, 성막 안에서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그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휘장을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문은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 궁극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룩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우리 인간에게 열려집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도 다른 종교의 창시자도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죽음을 당해 마땅한 존재이기에 그런 존재가 감히 어찌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본인도 사형의 언도를 받은 자가 다른 사형의 언도를 받은 자의 죄짐을 지고 대신 속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다른 여타의 종교는 다 사기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죄하신 하나님,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죽음, 그 죽음은 바로 곧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대신 죽으심, 이 은혜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삽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는 이 명백하고 너무나도 확고한 혼돈의 여지가 전혀 없는, 혹은 혼동의 여지도 전혀 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창조하심과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죄사함을 받아 참여하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는 조금의 혼동될 여지도 없고 혼돈될 여지도 없는 이 명백한 사실을 사탄은 어찌하든지 무너뜨리려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마귀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 이외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인권이라는 수단을 겉으로 내걸던, 정의라는, 공의라는 명분을 겉으로 내걸던, 아무리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평등이니 화합이니 통합이니 평화니 어떤 아름다운 미사의 어구를 다 들이대며 우리들을 현혹한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 인류의 멸망이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만들어 어차피 멸망할 자신과 함께, 어차피 멸망할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고
노림수입니다. 다른 어떤 허울 좋은 명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예쁘게 포장되고 아름답게 분장이 된 어떤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 자신과 함께 인간이 멸망당하도록 하는 것,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그것도 영원히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지구가 아닌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목표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 스스로를 조명받아 어두운 부분, 죄된 부분을 밝히 드러내고 날마다 그 죄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손을 씻는, 발을 씻는 일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악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삶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혼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우리가 짓는 날마다의 죄악들은 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죄사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좇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하여 날마다 죄 씻음을 받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한 이 나그네 여정의 숙제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엄연한 사실이, 이 진리가, 이 생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하든지 사탄은 무너뜨리려 합니다. 어찌하든지 무너뜨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멸망시키고자 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회의감을 들게 할 수 있는, 의문을 품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너무나 그런 요인들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제 일터에서 잠시 이제 길을 걷다가 한 맥주집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봤어요. 연세는 뭐 제 또래 아니면 뭐 저보다 몇 살 위이실 것 같은 분인데, 좋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두 사람 다 나는 부자야 라고 써 있었고, 그리고 목에는 금 목걸이가 주렁주렁 걸려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쇼윈도를 통해서 보는데 이렇게 제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 뭐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저 자신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뭐 영업할 때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범했었으니 말이죠. 근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오늘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아렸다? 마음이 심란해졌다? 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단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방금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눈 이런 신앙의 핵심, 신앙의 근본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그저 종교로, 그저 이념으로, 그저 마음에 어떤 위안이나 얻으려고, 혹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자들조차도 그저 직업으로, 돈벌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어떻게 해야지?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들에게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전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해야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흘러온 인간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에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조바심이 유난히 오늘따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압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것을 제 사명으로 알고 저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저는 마땅히 행하고 살겠지만, 제 마음속에 어떡하지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하지? 어떻게 해야 저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들이 소유하게 하지, 갖게 하지? 의 조바심과 심란함과 아려오는 마음은 제가 안고 가야 할
제 평생 안고 가야 할 마음의 짐일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또 십자성의 활동을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매주 전도하고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국회 에워싸기 도보기도회를 하고 또 찬양 및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이제는 십자성만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하여 가나안 성도들과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과 또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제게 있고 또 그리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어떡하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하지? 또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요 이념이요 그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저 종교적인 이념적인 그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역시 제 마음속에선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의 고민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 겁니다. 아마도 이 고민과 이 심란함과 이 착잡한 마음은 아마 딱정이가 앉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앉지 않아야 될 겁니다. 이 부족하기 턱없이 부족한 이 자가 저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면 뭐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느끼는 착잡함과 아픔과 심란함 보다야 1000배가 얼마나 더 크게 클지 10,000배가 얼마나 더 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 보면 감히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다시 좀 읽고 있는데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이번에 새로 좀 구매해서 1부, 2부가 통합으로 합본되어 있는 책을 또 사파도 아주 멋지게 잘 그려진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요즘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마음이 더 저를 이렇게 꽉 채우는 건 어쩌면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생겨난 또 하나의 자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죠. 저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다른 영혼을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말로 큰 은혜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저만의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도 다 동일하게 갖고 계신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일 텐데, 하나 바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제 마음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초조함, 긴장감, 절박감, 착잡함, 을 배경으로 한 저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실제적인 전도의 행위들, 그것을 위한 기도, 간절한 기도와 그것을 위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좀 계속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중요해 보이는 것도 대단히 많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의 목표와 과제는 영혼 구원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 천지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그 영혼,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죄사함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아무리 거창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아무리 존귀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합한들 영혼 구원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가치에 비하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고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희석해버리고 희미하게 만드는 종교다원주의와 싸우되 철저히 싸워서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희대의 사기극과 희대의 거짓말을 완전히 배격하고, 오직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 전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전혀 주신 적이 없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과 에게 전하고, 그리하여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이 명백한 진리를 망가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십자가 신앙을 지켜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 길을 걷는 것에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운차게 용감하게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